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있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이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임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겸손하게 받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10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한다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 아버지의 마음 중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말씀을 선포하고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 병든 자를 기도하고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명령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육체를 입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시기 때문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더 큰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해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죠? 프랑스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죠.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났죠?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패러디를 한 거예요. 풍자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한 일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원래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했겠어요?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올림픽 난리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행사예요. 뿌리가 그렇다, 뿌리가. 그러니까 그 뿌리가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 제정신을 했겠어요? 지금 가운데 막 서광이 비치는 이 밑에 이 여자분은 동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드라고 하는 벌거벗이라는 의미의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뭐냐면 트랜스젠더 같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여장을 한 남자죠. 그 사람이 막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자, 전에는 죄를 지으면은 몰래 짓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 다 보라고 그냥 대놓고서 죄악을 저지르는 거, 죄가 판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그 광고 후원을 끊어버리고 아예 방송을 안 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제 항의를 했죠. 어떻게 죄의 만찬을 모독하는 일을 하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도들을 마치 게이, 레즈비언처럼 그렇게 주변에 밑에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풍자할 수 있느냐, 패러디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항의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다 하는 걸 알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 주의 만찬을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렸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님의 성찬을 이제 시작하는 첫 시작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림이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오늘 또 실행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 앞두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최만찬을 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다니 이건 누가 한 거겠어요? 이건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선동되는 거예요. 선동돼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삭제하고 그런다고 됩니까? 이미 전세가 다 봐버렸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죄 용서와 치유를 받게 한다. 이거는 제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 기도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죠. 아멘. 그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들인 거죠. 믿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이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 이것을 교회가 신학적으로 막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 사역인데 성령 사역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성령 사역을 한다고 교제를 단절당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는 그 역사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사도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사람들은 막 신처럼 받들고 그들이 막 경건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밝혔죠. 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아멘.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주보 안쪽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나오죠? 작은 제목. 제자들은 환자를 주님께로 인도한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치유를 받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말.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해도 잘 말을 안 듣죠. 가족들 좀 가자고 했더니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움직일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두 손 들고 울며 불며 나오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행복하게 손잡고 나와야지. 그냥 진짜 이제 죽게 됐으니까 울며 불며 그때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여기 이제 이 사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 그 내용은 이제 좀 뒤에 나오고요. 1절 보시죠. 1절 보면은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계신 것이, 계신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납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멘. 그래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모여서 어디서 기도해요? 집에서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면 예수님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집으로 가셨고 언제요? 주로 평일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셨어요. 회당은 주로 토요일 안식일에, 구약엔 안식일 날 있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죠. 그래서 주님이 회당에 가셔서 하신 일이나 집에 가서 하신 일이나 무슨 일이셨죠?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전파한 거죠.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우리 집에 계셔.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셀모임에 와봐.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이 정상이에요. 70년대 이런 때는요, 복음을 전하면 70년대 여의도에서 300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필리핀도요, 지금 그냥 30만 명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있어요. 우리 그 네트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선교지에 가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도구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에 가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도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어떤 족속은, 부족들은 한국말을 써요. 한국말을. 저 산속에 있는 부족인데 한국말을 쓰는 거예요. 한국말. 한국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콧 깨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네, 가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안 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올 때까지 초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을 자리가 없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는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나 지금이나 마가복음은 계속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3절에 보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 왔죠? 한 중풍병 환자예요. 제가 첫 번째 소 제목을 제자들은 환자들을 주님께 데려왔다고 기록했습니다. 환자. 어떤 사람이요? 한 중풍병자. 어떤 사람? 중풍병자. 저는 중풍병자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봤잖아요. 얼마나, 어떤 때는 제가 교회에 있다가 점심 때 이제 가면은 나 울었다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쁘게 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그런 그냥 우울증 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 몸은 불편하고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이 앞에도 어떤 그 아주머님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붙잡고 남편이 이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은 그 출근 시간마다 그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그렇게 불편하지만 열심히 운동하면 저는 참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치유받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축복의 말을 하죠. 그 간증 전도를 주면 받기도 하고 어떤 데 못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그냥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그쪽 반쪽 편마비가 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누워 있잖아요. 요즘 누워 있는 환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도 병원도 갈 수 없고 약도 챙겨 먹을 수 없고 이 정도 이 완전 와상 환자니 와상 환자. 이런 사람이라야 주님께 나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중풍병자 아니었지만 저도 늘 간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덩어리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하더라도 인생의 한계를 딱 경험할 때 그때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때라도 주님께 나오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사람. 누구죠?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요. 네 사람이 아마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저희 외삼촌은 맹인이신데 그 동네 친구가 항상 평생을 옆에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어떻게 저런 우정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항상 외삼촌 옆에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거죠. 이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누굽니까? 이 네 사람이죠. 사실 우리도 전에는 한 중풍병자였어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스스로 찾아왔어도 누군가 생각해서 나도 교회 가야겠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전화해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 전화하는데 그러면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에 나갔었어요. 이래서 자기가 찾아가.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네 사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오늘 있는 이 사건의 이 치유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구약에 나온 그림자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 한 중풍병자 같은 이런 환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다. 이 가룟 유다가 또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향유를 어느 자매님이 다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막 하고 이제 장례를 예비하니까 아이고 아깝게 그거를 왜 깨뜨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중에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텐데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깨뜨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사기꾼한테 베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 같은 환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무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뭐가? 사람이 문제. 사람들이
자, 바울이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했죠? 엘루마, 바예수 방해하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딱 메고 왔어요. 그럼 야, 우리 나오자, 길 열어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수시로 운전하다 보면은 삑삑 앰뷸런스가 지나가서 차들이 쫙 옆으로 하고 쫙 빠져나가는 거 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있든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하나님 축복 드리면 되지. 그걸 이기적인 신앙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이 네 사람과 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기적인 신앙 앞에 딱 막혀 있어요. 이 사람 급한데, 이 사람 이번 아니면 그냥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이 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말했어요. 중보자.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동정이 있어요. 동정. 진짜 믿는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믿는 사람은 서로 협력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 구원하자. 우리 복음 전하자. 셀에 데려오자.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창의성을 주시죠. 방법이 없다. 이제 돌아가 다음 기회에 좀 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결말을 보는 거죠. 믿음은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하실까요? 믿음은 결말을 보는 것이다. 아멘! 네. 믿음은 뭐라고요? 끈기를 가지고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어디 컨퍼런스 가는데 얘기가 많길래 안 되면 되게 해. 딱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다 갔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이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해요. 수원에서. 갈래?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 근데 오늘 또 다 간다고 온다고 그랬어요. 예. 믿음은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여러분, 지붕 뜯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 지붕, 이런 지붕도, 이 지붕도 지붕 만약 뭐 갖다가 뜯으면은 막 시멘트 가락, 시멘트 먼지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예? 마스크하고 막 다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그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데 그 지붕을 뚫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셨습니까? 사람들,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감동을 받았겠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은, 그게 긍휼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의 태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태. 아기를 잉태한 그 태가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그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무언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막혀있는, 이 사방이 막혀있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위를 바라본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저 사람은 꼼짝도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위를 바라보면 우위는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행동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은 다 떠나가고 정말 이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위에, 곧 위에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채로 달아 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하셨죠?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하고 치유받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상을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죄 용서 받았나? 내가 천국 갈까?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믿는 건가?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흔들어요? 마귀가 밀가루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염소나 송아지 필요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게 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용서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은 고치는데 구원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죄 용서받는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죄 가운데 계실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도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면 용서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요?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이번 파리 그것도 예술 전문가들이 한 거잖아요. 여긴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 하는 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죄 용서를 선언하냐? 그거 하나님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공산주의 좌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칼 막스 신학자였잖아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는지를 탈북 동포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김일성 우상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김일성 우상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다 뽀록이 나는 거죠. 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김일성을 우상하는 거구나 딱 아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소위 좌파 기독교예요. 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평등이 아니에요. 관용은 관용이 아니에요. 이번 그 프랑스 작가가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올림픽의 주제 의미가 관용이기 때문에
그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그 패러디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관용입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등이 평등이고 하나님 말씀의 관용이 관용인 줄 믿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서 율법학자 전문가면서 예수님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음을 딱 알아챘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중풍병자에게 선포해버렸어요. 9절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자,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왜 순서가? 물론 예수님이 그냥 병 고쳐주고 또 구원받게 해준 경우, 문둥병 환자 같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뭘 가르치시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 때문에 근본적으로 병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육체의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는 목적과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죠. 뭐 율법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할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실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 어디로 보내죠? 집으로. 집에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유엔이 앞장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죠. 특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은 가정은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에요. 유물론자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 엘리트 지성들이 나서서 저지르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정으로 먼저 보냈어요. 가정이 먼저 그 기쁨을 얻기 원했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중풍병제 때문에 지금 가정 분란도 일어나잖아요. 서로 그 지쳐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누가 누가 돈을 더 내냐 못 내냐, 누가 더 시간을 더 내냐 못 내냐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일으켜 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셀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마가복음서 말씀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 그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나갔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죠. 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찬양들은요. 그냥 이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찬양이에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렁차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이 몸이 다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지으시면 전인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전통에 이게 내가 굳어지면 잘 안 돼요. 저도 안 됐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됐었어요. 더군다나 손 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천지개벽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니까 그냥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 몸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가보세요. 가보셨잖아요. 이번에는 더 난리가 났어요.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무대에 중앙에 무대를 만들었어요. 중앙에 사방으로 다 모여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데 들썩들썩. 그 중에 90%가 청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정말 조롱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올려지도록 제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도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네 사람처럼 정말 한 중풍병자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영혼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 이들을 이끌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저 나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네 사람과 같은 신앙으로 또 이 한 중풍병자 같은 절박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인도하도록 저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받게 해주셔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길이 꽉 막혀있을지라도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아버지 중풍병자 그 환자를 누워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쇠를 열게 해주시고 가정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3대 사역을 하는 그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버지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그들 향하여서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늘 기다렸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 정말 조롱과 모욕과 모든 짓밟힘을 다 당하시고 아버지 장사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을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뻥 뚫릴지어다. 걷어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자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합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